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서 있고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올려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해서 허리를 깊이 숙여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 길어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도 꾹꾹 참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합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리고 어린, 나이 차이가 수십 년 나는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허리를 숙일까요? 아이를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기 힘들고, 아이가 또한 너무 위에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권위를 느끼거나 부담스러울까봐 아이를 위해서 눈을 낮춰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배려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른들이 아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려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배려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습니다. 알든 모르든, 네가 힘들든 안 힘들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배려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그 사람이 뭐를 싫어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 배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그 원어로 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네가 그 아가페 큰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은 똑같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필레오입니다. 그 말은 뭐냐? 친구지간,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사랑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 아가페로 나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단어를 바꾸십니다. 아가페를 빼고 필레오로 물으세요. 너 인간적인 사랑, 나 사랑 그 정도라도 사랑하니? 왜 주님께서 아가페를 버리고 필레오로 다시 물어주셨을까?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에 사랑의 단계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생소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다면 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주님이 꺼내드신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주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터이니 이들에게 알아듣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바로 비유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냐면 바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저희에게 과학적인 AI의 깊은 과학적 지식을 얘기한다든지 자동차의 부품의 깊은 걸 얘기한다면 그거에 관계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저 깊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전문 단어들을 사용하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로 자세하게, 그리고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우리 내용들을 봐도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은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니 그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씨앗, 그들이 평소에 심었던 씨앗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들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던 겨자나무의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듯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온 땅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고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비유는 등장하는 씨앗이라든지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누구나 농경사였던 그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이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알아듣기 쉽도록 배려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배려의 그 근본에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삶,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근본에도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며 늘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인지를 따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전에 이미 조건을 따집니다. 직장이 있는지,
아니면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예쁜지, 몸매가 좋은지, 아니면 집은 갖고 있는지, 어디 출신인지, 학교를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하기 전에 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러니 이 조건이 어긋나면 사랑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건강하든 많이 배웠든 가난하든 천민이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어떤 대상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순식간에 끊어버립니다. 어느 광고 카피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때로는 사랑했지만 때로는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그 부모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 중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그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생명들을 죽여서 버립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핏덩이의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아니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서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떠나 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그래도 너를 어떻게 버려두겠느냐?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천사일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조건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시면 늘 나오는 뉴스의 큰 소식 중에 하나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들이 거의 헤드라인 뉴스들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집니까?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성장해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조차도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 줄,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랑받은 존재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이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깨닫게 될 때 본인도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자녀가 철이 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쓰셨고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나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 또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나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단 하루의 삶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더 많은 은혜의 제목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사랑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